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전에는 바울이 전도했다, 예수를 전했다, 그런 부분만 기록되어 있다가 이 13장에서 바울이 무엇을 설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바울의 설교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한 설교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하는 설교나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울리는데. 베드로는 설교 후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습니다. 스데반은 그 설교 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왜 그가 죽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설교 내용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을 때에 그는 동일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설교, 스데반이 했던 그 설교를 이 바울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설교를 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분노를 사고 혹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동일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복음이 바뀔 수 있다면 바울 사도는 다르게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베드로가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 돌에 맞아 죽었고 옥에 갇힌 것을 알면서도 동일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 설교가 죽음보다, 목숨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이 설교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설교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에도 그만큼 소중하게 받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냥 마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도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의 중심은 뭐냐?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자 예수입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선포했던 그 설교의 내용은 예수가 구원자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과거에도 그 설교가 있었고 지금도 이 설교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 설교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구원자 예수에 대한 그 설교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역사적 예수입니다. 바울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그 섬을 떠나서 배를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설교합니다.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였죠. 근데 그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오늘 바울이 설교하는 이 현장은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저는 청년 때 신사동 하면 강남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은평구에도 신사동이 있더라고요.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동네였어요. 안디옥도 성경에 보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안식일 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고 사사들을 보내주셨고 왕을 요구하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 사울이 하나님께 거역해서 폐위당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모세가 준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율법이 아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전한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참 실제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누군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고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고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것, 죽음, 부활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어떤 거기에서 교훈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가 아닌 어떤 신화적인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거기에 목숨을 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도 참 실제적인 구원이라는 거죠. 그분의 가르침도 진실이고 그분이 행하셨던 것도 진짜고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 불교에 열심이었던 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초신자였는데 한 7, 8개월 정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가운데 생각지 않게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 방앗간을 운영하는 여자분이었는데 이 기계를 돌리다 잘못해가지고 이 손이 그 기계 안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 손을 절단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그래서 종교를 바꾸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경우는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그런 사건을 겪으니까 온 교회가 그냥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저분 시험 들으면 어떡하냐. 종교 바꿔가지고 이런 우환이 생겼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냐. 뭐 목사님도 온 교회가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워낙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으로부터 떠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툴툴 털어버리고 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막연한 마음의 위로가 아니에요. 아,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있다. 맞죠?
그러나 단순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최면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은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역사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그 일들을 이루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실제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지옥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실제라는 거죠. 천국은 실제입니다. 지옥도 실제입니다. 왜? 예수님이 참 역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친 모든 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고요. 사도들이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허구인데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합니까?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고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자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여기 37절, 우리가 읽은 3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했던 그 설교의 핵심은 뭐냐? 부활이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지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은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500여 형제들이 한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리십니다. 또 하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림으로 내가 부활이다라고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사실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부활이다. 이 땅에 수많은 역사적 사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유일성은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한번 찔러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왜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왜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도 부활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성지 가운데 하나가 메디나입니다. 메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얼마 전에도 메카에 성지순례 갔다가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에 압사당해 죽은 것을 여러분 압니다. 근데 그 메카와 더불어서 성지 가운데 하나가 메디나입니다. 이 메디나에는 마호메트의 묘가 있습니다. 이슬람을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묘가 있는 곳이 메디나예요. 석가모니의 살이, 사람이 죽고 화장하고 나면 이렇게 사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리가 많이 나오면 아주 대단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그것과 관계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석가모니의 사리를 이렇게 어디에 있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가져가 놓고서는 우리 절에 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자랑하는 그런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리, 석가모니의 사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메디나라고 하는 마호메트의 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통곡거리 아닙니까? 마호메트도 죽었다, 석가모니도 죽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영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들도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생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많은 열매들이 이제 따라서 열려질 것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우리도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점점 여러분의 육체가 쇠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의인은, 예수 믿는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지 않는 죄인은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적인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천국을 누리고 지옥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에 헛된 영광을 심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을 얻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8절과 39절입니다.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38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39절에도 보면 중간에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를 힘입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인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을 것을 정해놓고 613가지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간음함이 간음이 아니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함이라. 살인을 이야기할 때도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나쁜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천국이 되어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주의 구원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수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 받았을까? 예수를 믿어도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그래야만 정말 천국에 가는 것 아니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참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이것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는 것은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말씀을 주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것과는 안 되고 뭔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구원을 얻을 것 같은 그 마음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교회의 문이 고장 나가지고 그 문을 한 짝 새로 맞추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 목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한 짝 맞춰달라고. 그럼 며칠 후에 다시 이제 완성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문을 찾으러 갔다가 이 목사님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문짝이 예쁘게 잘 만들어졌는데 옆에 보니까 그 옛날에 사과개짝 같이 이렇게 아주 거친 나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목수에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이 나무를 저 문짝에다 좀 붙여주십시오.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이 목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예쁘게 이 문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다가 거칠거칠하고 볼품없는 사과개짝을 하나 딱 붙여놓으면 그 문이 너무나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대뜸 말하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이 문이 이렇게 예쁜데 왜 그거를 거기다 붙이려고 합니까? 보기 싫으니까 붙이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는데 구원을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했는데 완전한데 왜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감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갖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봉사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고 행위로 얻는 구원이죠. 불교도 이슬람교도 모든 것이 자기가 도를 닦고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진단을 하면서 당신에게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딱 진단을 내려줬어요. 근데 처방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나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처방을 병원에서 받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마치 그것 같아요. 당신은 주인입니다. 당신들은 주인입니다. 보십시오. 당신들 안에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바로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으십시오. 그게 세상의 종교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의를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를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주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주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고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오게 되나요?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1517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다에서 죽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타이타닉의 침몰이었습니다. 16,000톤이나 되는 거대한 여객선이 빙산에 부딪혀서 좌초되면서 거기에 탔던 승객 가운데 15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승객들 가운데 조 하퍼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타이타닉을 타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 설교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되면서 이분도 바다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죽기 그 몇 분 동안인데 그는 그 몇 분 동안에 자기 옆에 빠져서 있는 한 젊은 형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구원을 받았는가? 그 한마디를 외치고 다시 파도가 일어나면서 그 젊은이와 멀리 떨어졌습니다. 파도를 이렇게 열심히 헤엄을 치고 다시 그 젊은이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젊은이, 당신은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그때 이 젊은이의 대답은 아직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포 목사님이 다시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큰 파도가 치면서 결국 그는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의 귓가에는 계속해서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젊은이, 당신은 구원받았는가? 젊은이, 당신은 구원받았는가? 그 사건이 일어난 2주일 후에 이 젊은이가 구조되어서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존 하프 목사님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이 하프 목사님은 그 한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는가? 왜 그가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것은 구원이 너무나 중요했고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 설교를 하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을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가면 4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 뒤에 가면 결국은 바울을 도래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증거합니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